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또 주말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3장 마지막 절까지 읽고 그 다음 24장 1절부터 또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면서 한 절씩 같이 읽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후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요시야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을 막다가 어이없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3명과 1명의 손자가 왕을 다스리게 되는 말기 유다의 비극적인 종말을 드라마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에서 유다의 멸망에 이르는 기간은 불과 23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유다는 손쓸 틈도 없이 멸망으로 치닫고 만 것이죠. 사실 요시야 왕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심판당할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은혜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의 기회란 회개하면 돌이켜 주시겠다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아니라 이미 도끼는 나무 뿌리에 찍혔고 그래서 유다의 멸망은 그 어떤 것으로도 돌이킬 수 없게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은 당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신앙 부흥의 경험과 역사를 유다에게 남겨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진정한 목적인 이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에 대해 깨닫고 그 우상 숭배의 죄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불경건의 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고 세우지 못한 불의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진정한 개혁의 가치는 멸망 이후를 위한 신앙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시야 왕 시절에 갱신과 신앙 부흥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제 정세를 정리해 주시는 은혜도 주셨어요. 요시야 왕 시절의 국제 정세를 보면 당시의 세계의 패권 국가였던 아시리아를 대항하는 많은 저항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망할 것 같아 보이지 않았던 아시리아가 급속하게 약화되어 요시야 왕이 죽을 그 즈음에는 결국 신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덕분에 반면에 오히려 유다는 평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 요시야의 갱신과 신앙 부흥을 위해 국제 정세를 이처럼 핸들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부터 국제 정세는 다시 크게 요동치기 시작했고, 가나안 지역에는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게 됩니다. 자신을 막으려던 요시야 왕을 죽이고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맞짱을 뜬 이집트 바로 느고는 바벨론에게 크게 패배하여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을 뺏기고 이집트 안으로 쫓겨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집트를 물리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패권자가 됩니다. 요시야 왕 사후 하나님은 그동안 붙잡아 두고 계셨던 전쟁의 바람을 놓아두신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 이후 유다의 마지막을 장식한 4명의 왕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요시야 이후 첫 번째 왕은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여호아하스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로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첫째인 엘리야김을 제치고 백성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반이집트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은 왕은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아하스를 붙잡아간 이집트는 여호아하스 대신 자신들의 말을 잘 들을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은 여호아하스의 형인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죠.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운 뒤 엘리야김의 이름을 요야김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야김 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요야김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의 요구를 따라 바로에게 은과 금을 주려고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야김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불의를 자행하며 우상 숭배를 도입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무시하는 악을 행하였습니다. 외교적인 면을 보면 요야김은 위험한 줄타기를 하다가 자신도 죽고 유다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요야김은 처음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이집트의 바로 느고를 섬기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물리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정복당하여 바벨론을 섬기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 등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우리가 흔히 아는 1차 포로입니다. 그러나 4년 후 바벨론이 이집트에게 패배를 당하자 요야김은 약삭빠르게 이번에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집트 편에 붙습니다. 이에 당연히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유다를 도와줄 거라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던 이집트는 뒤에서 바벨론을 배반하라고 부추기기는 했지만 그러나 막상 어느 누구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요야김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가운데 죽고 맙니다. 요야김의 뒤를 이은 왕이 요야긴 왕입니다. 막강한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한 성중에서 죽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요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판정받는 것은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요야김의 배신으로 인해 촉발되어진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예루살렘은 또다시 항복하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수많은 귀족과 지식인, 종교 엘리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강탈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2차 포로입니다. 위대한 건축자 솔로몬의 업적이 순식간에 파괴당하고 여호야긴 왕을 비롯한 만여 명의 유다 엘리트 계층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사실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예루살렘과 유다는 비천한 자들로 구성된 허약한 국가로서 겨우 이름만 유지하게 되게 됩니다. 여호야긴 다음으로 등장하는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붙잡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떠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11년을 다스렸는데 시드기야는 예외 없이 우상 숭배적인 관습을 계속하고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처음에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바벨론의 대왕에게 충성하였지만 8년 후 이집트의 바로 호프라의 등극에 고무되어진 친이집트 세력에 굴복하여 바벨론을 결국 배반하게 됩니다. 이는 딴 마음 품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처사였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마침내 마지막으로 타오르게 됩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세 번째 침공을 받아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어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 이후 마지막 4명의 왕은 그들의 통치 기간이 짧았든 길었든 상관없이 모두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변명할 수 없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들의 행적을 보면 이들이 정치적으로는 절대 게으른 왕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처해 있던 당시 국제적인 상황은 약소국가인 유다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설령 솔로몬이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뾰족한 수가 없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깨를 내어 살얼음판을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유다를 살려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의 그러한 노력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대단한 업적과 성공을 거두는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했는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유다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 다음의 왕들의 임무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다가 잘 망하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남은 왕들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항복하고 왜 자신들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신들에게 얼마나 죄가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지, 앞으로 70년 동안 멸망당한 채 그 죄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해야 하는 것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망할까?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어떻게 하면 소망이 있는 패망을 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그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것이 이들이 해야 하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들의 악함이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흥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는 헛된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토록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까요? 당시 왕이나 백성들이 거듭된 선지자들의 멸망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귀를 털어막고 듣지 않았던 것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전과 다윗의 언약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나라를 영원토록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 다윗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의지하지는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저 맹목적으로 언약의 문구만을 믿는 그런 믿음, 전통만을 붙들은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것이죠. 아니, 애써 모른 채 했던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그때 또 살아있는 기도가 드려질 때, 그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예배와 기도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적인 무도한 피로 얼룩진 예배와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냥 건물뿐인 껍데기뿐인 성전이었던 것이죠. 이들은 자신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믿고 너무나도 진지하게 믿기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될 수 없을 거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진지한 믿음, 아무리 열심히 있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헛된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믿음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으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믿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지 그냥 성경 문구만을 붙든다고 해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리주의자들, 죽은 전통주의자들의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우리는 지식을 믿는 자들, 지식을 붙드는 자들, 글자를 붙드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연합 목장 예배이죠. 여러분들 우리 함께 연합으로 목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함께 전심으로 진심으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또 깊은 사랑의 나눔이 있는 예배가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정말로 뜻깊은 시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지수영 집사님과 이경 집사님 주여 치료하여 주소서 고쳐주소서 또 우리 노창덕 권사님을 위하여서도 주님 그의 마지막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으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한 나의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신실한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내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